할렐루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함께 말씀으로 위로하겠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우리 온 나라가 공포에 떨고 있는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 대신 신체 접촉은 하지 말고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선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거룩한 빛 성광교회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생애가 꼭 한 주만 남았다면, 딱 한 주만 남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제가 포천 중문의대 강의할 때 많은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 일반대 다니는 학생들이니까 그 대답이 아주 여러 가지 기발한 대답이 속출을 했습니다. 그러나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봤더니 이 첫째는 관광형 스타일이 나왔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냐면 일주일 남았다면 못 가본 데 가보고 실컷 구경이나 하고 죽지 라고 하는 한 가지 유형이 있었습니다. 둘째는요, 철학자 향이 있었습니다. 이제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하는 그러한 유형이 있었어요. 세 번째는 어떤 유형이 있었냐면 로맨티스트형. 일주일 남았다면 난 연애나 실컷 하고 죽을 거야. 청년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번째로는 어떤 형이 있었냐면 망각형이 있었습니다. 일반되니까 여러분 이해하세요. 망각형이 있었는데 나 세상에 정말 그거 잊어버리고 싶어. 술이나 만땅 취해서 다 잊어버려야지.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술에 쩔어 잊어버리고 살겠다 하는 그런 형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사형이 있었어요. 추측이 가시죠, 여러분? 그동안 못 먹어본 거 어떻게 해요? 실컷 먹어보고 죽겠다 하는 그런 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우리는 그 한 주간을 흔히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고난주간 가장 괄목할 만한 예수님은 2가지 일을 하셨는데 그 2가지 일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가르치셨고, 둘째는 바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락방 강화라고 불리우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예수님은 이것을 제자들에게 하셨는데 그 설교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셨고 가장 많이 설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밤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그곳에서 이제 기도를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기도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기도 가운데에는 당신의 십자가가 핵심이 아니고 주제가 아니었고 오직 바로 남겨진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가장 길게 하셨어요. 이 기도문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이죠. 요한복음 17장은 그래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다 이렇게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7장 기도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런 부분이죠. 아버지,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강조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과 최후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세계 복음화였어요. 너희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런 말씀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세계의 복음화의 주체는 누구였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숙제를 감당할 제자들, 이들을 남겨놓고 이제 이 땅에서 마지막 삶을 사시고 가셔야 하는데 이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면 어떻게 이 숙제를 감당할까? 예수님은 고민이 되시고 숙고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아버지,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봤듯이 로마서 14장에서는 소극적인 접근을 통해서 형제들을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래야 하나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지만 이제 오늘 본문 15장에 들어와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예수님
그분이 직접 하나된 모범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거룩한 빛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됨의 삶을 살아가려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사역을 이루려면 우리가 힘써야 할 일들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됨의 삶을 살며 주의 일을 이루고자 한다면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기쁘게 하고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 함과 같으니라. 오늘 본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은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의 원문을 보면 이런 의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웃에게 선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선을 이루기 위해서, 선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원문의 의미입니다. 즉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는 참된 일치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15장 13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한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기쁘고 유익하게 하기 위해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기쁨을 희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누가 먼저 희생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희생해 주기를 바라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신의 신앙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분, 내가 믿음이 돈독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남들보다 더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신앙이 약한 사람을 위해 양보하고 희생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이 보여주신 모범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모범이 이것 아니었습니까? 주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모든 유익을 버리고 우리를 위해 버려주신 희생적인 삶의 이유, 그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열어주고 새로운 삶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다는 겁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의 심정으로 바꿔 이야기하면, 네만 구원될 수 있다면, 너만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면, 너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면 나는 기쁘게 내 모든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며 죽을 수도 있다라는 예수님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다면, 우리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나는 기쁘게 내 모든 것을 희생하여 포기하고 죽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실제가 되었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참된 일치와 교제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 자신의 유익을 희생하고 양보하며 살고 있습니까? 내가 연약한 형제의 약점을 감당하기 위해 스스로 얼마나 희생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 시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고개를 들 수 없이 부끄러울 따름이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희생보다는
상대의 약점을 찾아 침소봉대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아프게 하고 찌르고 정죄했던 것이 바로 저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참된 일치와 교제를 위해서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다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다 내어주신 그런 아름다운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젠가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한 분이 한국에 오셔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강연을 하시고 설교를 하셨는데 메시지가 너무 좋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 행동이 다 주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분 설교를 저렇게 정말 잘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말씀 주시고 존경이 갈 만한 그런 인품과 인격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은혜 받아서 이분이 뭘 하나 이제 설교가 끝난 후에도 졸졸 따라다녔죠. 그런데 이분이 설교가 딱 끝나자마자 밖에 나가시더니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시는 거예요. 설마 했는데 주머니에서 꺼내시면서 담배를 입에 탁 무시더니 담배에 탁 불을 붙여서 담배를 푹 하고 연기를 뿜어내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모두 쫓아갔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놀랄 만한 일입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그분께 달려가서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담배를 피우시면 안 됩니다. 아니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큰일 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큰일 납니다. 그랬더니 이 독일 목사님은 독일에서는 괜찮은데 한국에서는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그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사과를 했어요. 정중히 사과하면서 내가 원하면 회중들 앞에서도 사과하겠다. 우리는 그럴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독일에서도 가끔 그런 신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신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 기회에 아주 담배를 끊어버리겠다고 저희들 보는 앞에서 그 호주머니에 있는 담배를 꺼내어 뽀개어서 쓰레기통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한 친구에게 메일이 와서 이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돌아가신 이후에 정말 그 이후에 담배를 끊고 그리고 사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그거였어요. 이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과감히 끊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자기 기호를 과감히 끊어버리겠다. 우리가 이분의 후문을 들으면서 나중에 들었던 설교가 더 은혜가 되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바른 크리스찬의 태도이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교제, 예수님이 보여준 이 아름다운 모습, 우리는 이 교제를 나눠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참된 교제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서로를 기쁘게 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비결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같은 뜻을 갖도록 힘써야 한다라는 거죠. 서로 같은 뜻을 갖도록 힘써야 한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 되기 위한 필수적인 것이 뭡니까? 뜻이 하나 되는 겁니다. 뜻이 하나 되는 것. 5절 말씀,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저도 이 6절이 시작하는 한 마음과 한 입이라는 단어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눈에 들어와서 그래서 이 말씀을 바로 이것을 설교의 제목으로 삼았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 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것은 뜻이 하나 되는 것이라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뜻이 같게 하여 주사라고 하는 기도는 번역서에 보면 이렇게 번역된 성경도 있습니다. 마음을 같게 하여 주사. 뜻이 같다라는 것은 마음을 같게 하여 주사. 마음이 같게 되다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뜻이 같아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출신도 다르고요, 성장 배경도 다르고 교육 수준도 다르고 그동안 섬겨왔던 교회도 다를 수 있고 성격도 다 저마다 다릅니다. 또 우리 모두가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일한 문제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12제자의 출신 배경은 정말 다양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요, 세리 마태와 같이 친로마주의, 로마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다 하는 그런 로마의 앞제비도 있었습니다. 반면 그와 정반대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열심당원이던 유다와 같은 사람도 있었죠. 이는 반로마주의였어요.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보면 야당도 존재하고 여당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당시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는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자도 있었고 유식한 자도 있었고 무식한 자도 있었고 신앙이 많은 자도 있었고 적은 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초지일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구원의 사건을 빼놓고, 제가 전제를 했어요. 구원의 사건을 빼놓고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를 가르칠 때 주님이 강조하셨던 제자다운 삶의 태도가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그것은 인내와 서로 격려하라는 말씀, 이것이었습니다. 인내와 서로 격려하라. 오늘 4절 말씀을 보시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모습은 우리에게 인내와 위로를 갖는 소망을 갖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하나님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5절 말씀을 보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묘사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뜻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도 그 하나님을 닮아 다른 이들을 만날 때마다 인내하고 안위하고 위로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빌립보 교회가 나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있었죠. 여러분, 어떤 문제점이었냐면 이 빌립보서 이제 말씀을 잘 읽다 보면 그 문제의 실체들이 나옵니다. 먼저 4장 2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두 사람 이름이 등장하는데 누구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특징을 아십니까? 한번 따라해 볼게요. 여자다. 두 사람이 다 여자예요. 또 하나의 특징은 이 두 사람이 다 교회에서 열심으로 봉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어 그룹이고 핵심이고 오늘날 이야기하면 재직이었다라는 이야기죠. 두 분 다 여자였고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미루어 보면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쓰게 된 배경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제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4절까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할 같은 마음의 공통 분모는 뭘까요? 지금 바울이 이 두 여인이 싸워 빌립보 교회가 참 튼튼하고 좋은 교회인데 어지럽자 지금 같은 마음을 품으라, 뜻을 같이 하라, 한 마음을 품어라, 다투지 마라, 허영으로 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품어야 할 마음, 그들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할 공통 분모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바로 2장 5절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마음이 같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뜻을 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다시 바꿔 이야기하면 이거죠. 유오디아여 순두계여 주님의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마음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듯이 인내와 안위로 가득 찬 분이셨습니다. 바로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참으셨는가는 제자 중에 당신을 팔고 배신할 가룟 유다가 있었음을 아시면서도 이 유다에 의해 팔리우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유다를 대하시는 모습을 여러분 성경을 유심히 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에게 권하듯이 친절하게 그에게도 예외 없이 같은 떡을 권하시고 또 그들의 발을 동일히 친히 씻기시며 인내하시고 참고 견디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보다가 울컥했어요.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가룟 유다를 가리켜 저를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저를 민망히 여기셨다. 여러분, 이 민망히라는 뜻을 아십니까? 여러분, 번역 성경에 보니까 저를 불쌍히 여기셨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compass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정말 애정과 내가 저를 위해 대신 죽을 만한 충분한 사랑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면서 연민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고 계신 그 주님,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신을 팔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릴 그런 사단의 앞잡이임을 알고도 주님은 그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끝까지 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를 용납하게 만들고 그를 품을 수 있게 했습니다. 언젠가 어떤 모임에 갔더니 어떤 한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제 사모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목사님들이 깜짝 놀라 주목을 했어요. 야, 사모님 대단하신 분인가 보다 그러면서 주목하고 그 이야기를 들었죠. 그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비판적이고 그리고 또한 정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관철하지 않은 고집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제 아내는 한 번도 누구를 비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 아내를 섭섭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를 비판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저는 종종 보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이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 이 목사님이 우리 사모에게 섭섭하게 한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외출하고 오후에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서 사모님의 큰 목소리의 기도 소리가 들리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냐 들어봤더니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번에는 누가 아내를 섭섭하게 했나 자세히 들어보니까 주여 우리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좀 우스갯소리인 것 같지만 사실 그 이후로 이 목사님이 변했대요. 생각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자기 아내에게 배웠다고 이 목사님이 소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주님은 한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한 가족된 우리, 만일 우리가 어떤 사람과 잘 지내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럴까요? 우리는 늘 같은 마음을 갖도록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주님의 마음. 이 주님의 마음을 갖고 비록 이웃들이 나를 섭섭하게 만들고 그리고 비록 이웃들이 나와 잘 맞지 않고 또 때로는 나를 공격하고 나에게 걸림돌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럴지라도 그를 불쌍히 여기는 민망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된 교제를 통해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제가 첫째로 서로를 기쁘게 하고 둘째로 서로 같은 마음을 갖도록 같은 뜻을 갖도록 힘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서로 수용하는 태도를 갖도록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받으라, 받아. 오늘 이 7절 말씀의 핵심 구절이 바로 받아, 받으라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러분, 이 들이받으라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 아니죠. accept, 받아들이라라는 이야기예요. 용납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왜 용납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 수용할 때만, 용납할 때만 교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도 여러분, 저에 대해 여러분이 마음을 꼭꼭 닫아놓고 저를 용납하지 않는다면 어떤 말씀도 들리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죠. 저도 여러분에 대해 마음을 닫아놓고 꽉 잠가놓고 여러분을 용납하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저도 여러분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결단하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모든 성도들을 용납하고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여러분도 그러한 마음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14장 말씀에 보면 형제를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고 강조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형제를 판단하면 반드시 인간관계에 상처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를 판단하면, 누군가를 우리가 판단하면 인간관계에 여러분 상처가 생겨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주님이 어떤 모범을 여러분 성경에서 보여주셨을까요? 내가 어떤 사람을 수용하고 어려움을 느낄 때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수용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주님이 성경에서 보여준 모범은 뭡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모범이 그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을 때 주님은 우리를 향한 여러분 기대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분명히 주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을 찾아오셨을 때 주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떠셨습니까? 그 기대가 전혀 채워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To be, 우리가 뭔가 되어서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에, 우리가 의인인 상태에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일 때에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오늘도 주님의 기대에 못 미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배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 전 오늘도 주님의 기대에 못 미쳐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불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심판의 불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고개를 들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이 주님, 여러분, 이것은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마치 탕자를 받아주신 아버지처럼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탕자가 먼 나라에 가서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먼저 뛰어나와 아들을 끌어안고 조건 없이 받아주었습니다. 이 엄청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탕자는 이제 아버지께 미안하고 죄송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아버지의 기대에 합당하게 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래요. 여기서 기대가 충족된 후에 그 아들을 아버지가 받아줬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타국에 가서 다 까먹고 장기와 놀아나고, 그리고 이제 정말 초라한 행sak으로 돌아오는 그를, 아버지의 기대가 충족된 후에 그를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받아주신 후에 기대를 이루는 삶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accept, 받아줄, 용납할 그러한 삶의 조건과 그러한 형편이 되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를 받아주신 그 아버지의 은혜 때문에
이제 그 아버지의 기대를 충족시켜 드리며 사는 여러분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여러분은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요? 우리가 이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의 기대를 포기해야 됩니다. 기대를 유보해야 돼요. 우리의 기대를. 이렇게 살아주었으면, 이렇게 했으면 하는 우리의 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변화시키기 위해, 이웃을 변화시키기 위해 그를 있는 모습 그대로 먼저 받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 살아가면서 왜 상처가 생길까요? 그것은요, 기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대 때문에. 남편에 대한 기대 때문에 채워주지 못하니까 으이그 인간아,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상대를 보며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저를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여러분, 저를 바라보면서 낙심하는 분들은 뭡니까? 저에 대한 기대로 저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기대. 여러분, 이 기대치 때문에 인간관계에 상처가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기대를 상대에 대해서 먼저 갖기 전에 먼저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하덕규라고 하는 사람이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썼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깨달음 받은 상당한 어떤 철학적이고 그리고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이 없네. 여기서 당신은 바로 하나님 혹은 이웃을 이야기합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람들로 당신은 편할 곳 없었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딪히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이런 가사로 여러분, 이 노래가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아마 여러분, 이게 사실은 복음성가인데, 여러분 뭐 이렇게 유명한 요즘 무슨 뭐 이렇게 가요 프로그램 이런 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부른 것을 여러분 아마 보았으리라고 믿습니다. 굉장히 철학적이고 이 안에는 하나님의 심오한 이 사랑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늘 갈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를 채우지 못하고 남들에게 상처만 주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이웃이 쉬고 싶어 우리의 사랑과 은혜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따뜻함을 경험하고 싶어서 접근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날카로운 비판력만 가지고 이웃을 무시하고 비판하고 그들을 향한 강도 높은 기대치만 요구하고 있는 나, 그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그들이 지쳐 나무가지에 쉬러 날아오지만, 그러나 우리가 흔들는 이 나무가지 가시에 찔려 날아갈 뿐입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이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람들, 기대를 이야기하죠. 당신은 편할 곳 없었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딪히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주님을 찾아온 이들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우편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1장 8절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분의 사랑 속에 녹아서 새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먼저 우리 자신을 주께 연락하는 역사가 있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먼저 희생하고, 우리 먼저 드려지고, 우리 먼저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웃의 변화를 요구한다면, 여러분과 교제하는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여러분이 기대한다면, 그 변화의 조건을 먼저 제시하지 마시고 그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받아 주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메시지 가운데에 간절히 숨겨있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는다면, 내가 먼저 변하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거룩한 빛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됨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서로를 기쁘게 하고자 힘쓰는, 그리고 서로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기를 힘쓰는, 아울러 여러분 먼저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수용하는 아름다운 태도를 가져 예수님 닮은 삶, 예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삶을 이루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